가나안의 코앞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모세가 아주 긴 설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내부의 문제가 컸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는 시험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외부의 핍박이 없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옆에도 믿는 사람, 앞에도 믿는 사람이에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때는 외부의 핍박이나 시험은 없어요. 다 내부 문제예요. 내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달라요. 싸움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옆에도 안 믿는 사람이고 뒤에도 안 믿는 사람, 이웃도 안 믿는 사람, 뒷집도 안 믿는 사람, 전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는 우리의 시험을 흔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의 문제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전까지 12장 이전까지는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이라면 12장부터는 이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직장으로, 학업으로, 캠퍼스로 다 나가야 되는데, 이때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우리 2절 보십시오. 들어가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조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다 하나님을 믿죠. 근데 세상 나가 보십시오. 나가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처럼 보여요.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 여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처럼 보이고요. 세상에서 하는 어떤 철학들 다 하나님처럼 보여요. 이걸 과감하게 부수고 우리가 누구에게만 조율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만 조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대의 피아노를 조율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옆에 피아노랑 맞추는 거 아니에요. 다수의 피아노와 맞추는 거 아니에요. 한 대의 피아노에 다 맞추는 거예요. 그 한 대의 피아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조율되고 접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싸움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내부의 문제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믿는 것 자체로 핍박받을 수 있어요.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처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으라, 하나님에게만 접속되어 있으라.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책은 두꺼운데 내용은 쉽습니다. 예전에는 소유를 해야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쌀을 먹고 싶다 그러면 밭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쌀을 생산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이것이 정근대 이전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접속의 시대죠. 접속의 시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인터넷 선에 접속만 되어 있으면 시키면 돼요. 주문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유에서 접속으로 세상이 다 바뀌었다. 그러므로 접속을 강화하라. 이것이 이 책의 요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논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과 싸울 때, 여기에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 있는가. 가전제품도 잘 돌아가다가 딱 꺼지면 가장 먼저 뭐 봐요? 콘센트 꽂혀있나? 이거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잘 돌아가다가 세상 가운데 싸우다가 멈추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괜찮은가? 바른가? 이것을 묵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 세상에서 싸울 때 모여서 싸우라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 5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장소 개념이죠. 찾아 나가라. 거기에서 만나라. 6절 마지막 절에도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서로 정해진 곳에 찾아가서 이렇게 드리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만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7절도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장소 개념이에요. 장소 개념. 그러니까 싸울 때 혼자 각계 전투하지 말라는 거죠. 모이라. 모일 때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으로 나눌 때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구나.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구나. 이것을 모일 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하실 때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삶. 그 삶 나눌 때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청년들은 썸남 썸녀 이거 이야기하고, 우리 장년들은 주식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무엇을 나눠야 되냐면 지난주 들은 설교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나눠야 돼요. 살았는데 실패했습니다. 살았는데 여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걸 나누셔야 돼요. 그걸 나눌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직장에서 나 혼자 믿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에서 나 혼자 믿음을 가지고 의에 대해서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독 청년들의 블로그 이런 것들, 기독 청년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힘을 얻어요. 제가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구나. 나만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아니구나. 수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나아가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싸우라. 오늘 이것을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대하고 가나안의 시스템은 엄청나게 큰데 개인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모임에 집중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임에 집중하시고 예배하는 모임에 집중하시고 교제하는 모임에 집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개인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15절부터 쭉 우리 끝까지 보면 고기 먹으라는 내용이에요. 고기 먹으라. 고기를 먹는데 피는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피는 먹지 말라. 그래서 15절 보면 주신 대로 가축을 잡아 먹되 다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6절에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피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 두 번째는 사회적 의미예요. 구별이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먹는 것을 통해서 구별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된 것만 거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별되지 않은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헌금 드리죠. 헌금이 왜 거룩한 것입니까? 왜 헌금이 됩니까? 똑같은 돈이에요. 그 돈만 조폐공사에서 따로 찍은 거 아닙니다. 왜 거룩한 돈이 되죠? 구별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것만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1조 같은 것도 10분의 1 구별해서 드리잖아요. 거룩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불법을 행하는데 나 혼자 나는 양심상 못하겠어. 나 신앙인이야. 이러는 순간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떼어놓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구별되었는가가 얼마나 거룩한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죠? 구별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들 신방하다 보면 술을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 됩니까? 고민하는데 술을 팔 수 있죠. 그게 어디 죄가 되겠습니까? 술을 죽도록 마시는 게 죄가 되는 것이지 파는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팔아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술에 물 타면 안 되는 거죠. 물 타가지고 양주에 물 타가지고 판다. 그거 안 되는 거죠. 학원 보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학원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학원 보내는 게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 보내는 가운데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학원 가는데 학원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보내야 되는 거죠. 구별이에요, 구별. 그래서 우리는 산에 들어가서 사는 존재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만 사는 존재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야 돼요.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은 산에 올라가서 도망가는 거 숨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된 것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고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 마귀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시험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편안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마귀랑 똑같이 걸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랑 똑같이 걸어보십시오. 마귀를 만날 일이 전혀 없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어떻게 만나요? 뒤돌아서는 순간에 만나요. 뒤돌아서 보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마귀를, 수많은 대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나안 안에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구별돼요. 철저히 구별되고 철저히 구분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 기도 제목 중에 김종규 집사님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계속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정희 집사님은 2차 항암 시작이 됩니다. 체력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개인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